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이제 12월 첫날이니까 한 달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전주 기린로 교회에 이제 갔었는데요. 내년 2월에 그 성경의 땅이 이제 그리스와 트리키에 그 성지 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5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이제 성지 답사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성지 답사를 가면 이렇게 가이드 분들이 많이 말하는 게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작은 그 조각 돌 비문 하나를 보고서 감동을 받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거기에 비문에 새겨져 있는 걸 보면서 감동도 받고 감격해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분은 그냥 봐도 폐허 속에 있는 조각난 돌에 불과한 거죠. 또 가면 이제 성경의 땅 그 가이드가 많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사실 아는 것이 잘 들리죠.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내용들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기가 어려운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일간 가는데, 이제 어느 도시, 어느 유적지로 가는지, 또 그 유적들이 이제 성경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요거를 이제 사전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12일 동안 이제 가는 여정을 전체 슬라이드 한 450장 만들어 가지고 3시간을 진행을 했어요. 450장을 3시간에 하려면 시속 한 160km, 170km 가속을 하면서, 어제 이제 그 송영길 형제님은 제발 트리키에서 국경을 좀 넘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제 국경 넘어서 그리스까지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조금 몸은 조금 피곤합니다. 성지 이제 가게 되면 두 가지 목적으로 갑니다. 하나 주제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여정을 갑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출생했던 고향인 다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되었던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던 도시들,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그리스로 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 도시의 유적들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는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죠.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는 그 유적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나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제 말씀들을 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제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누가 편지를 보냅니까? 주님께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7개 도시를 쭉 방문하면서 주님께서 개개 교회에게 칭찬과 격려도 하셨고, 때로는 책망과 또 경고를 하셨어요. 그것들을 이제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성지 답사 사전 교육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눈알 빠질 때까지 공부를 했는데, 쭉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그 마지막으로 주님의 편지를 받은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님께 주시는 교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주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제가 이제 라오디게아 방문할 때마다 날씨가 거기 아주 화창해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이렇게 지대가 평면 지대가 쫙 펼쳐져 있어서 어디에서 찍어도 사진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지난 올해 1월에 여기 라오디게아를 갔었는데 그때 좀 라오디게아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앉아서 라오디게아와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얻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요한계시록 3장 이렇게 펼치셔서 라오디게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 맡고 있는 이 성경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결국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7교회에 대해서 각각 교회의 편지를 마칠 때마다 동일한 말씀 구절이 나와요. 우리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마지막 주신 말씀을 마칠 때 22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차적으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또한 누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주었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주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을 보내셨잖아요. 편지를. 그래서 이제 편지가 전달된 순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가 전달이 되죠. 자,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서머나 교회.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버가모 교회. 아래로, 그 다음에 육로로 가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가 배달이 되죠. 그 다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렇게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가 되시는 우리 형제님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은 사도 요한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상에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 시대를 7시대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연대 순서대로 그 교회에게 보내신 말씀이 그 시대의 교회들의 영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그 칭찬과 격려, 때로는 책망과 경고를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이후에 시대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께로 가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었던 시대가 되겠죠.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 합니까?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 속사도 시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적 상황을 반영하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형제님들은 분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7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편지를 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문 앞에 둔 주님의 재림을 이제 그 직전에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상황을 반영하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가 되는 형제님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자세히 주신 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교훈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더라도 본문 자체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대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 특별히 이제 주님의 재림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낼 때 주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이제 계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각각의 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주님께서 자신의 계시할 때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반영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십니까? 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아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동의가 되고 그 기도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뭐 형제님들이 이제 대표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그 말씀에 난 동의한다. 나도 똑같은 기도 내용이다. 그 형제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실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셔요. 예. 아멘은 우리 형제님들에게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자매님들에게도 다 열려 있어. 예.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그 히브리어로 아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아멘의 하나님.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예,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멘의 하나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멘이란 말을 진리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냐면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약속하신 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 뜻이 동의하다는 뜻도 있고 확실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누구에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증언했습니까? 하나님.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 삶 전부로 온몸으로 이루셨고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 충성하셨던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이 근본이라는 말이 시작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시다.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바로 예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다. 그 분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라오디게아의 이제 어디에 이제 위치하는지를 보시면 라오디게아는 이제 오늘날 그 트리키에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서부 쪽에 있는데 라오디게아의 그 도시 중심으로 강이 흘러요. 그걸 리쿠스 강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원의 도시 중심으로 무슨 강이 흐릅니까? 요청강이 흐르듯이 이 라오디게아에는 리쿠스 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그런데 이 강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이 계곡을 굉장히 넓혀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리쿠스 계곡 중심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한 10km 북쪽에는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히에라볼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에는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쿠스 계곡 안에 3개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매우 가까이 위치하죠. 자, 이 세 교회를 누가 개척했을까요?
골로새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 나옵니까?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에바브라가 너희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죠?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쿠스 계곡에 가까이에 있는 이 세 교회를 아마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편지를 쓰시면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이제 편지를 보냈으니까 편지가 배달된 다음에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임 있는 장로 중에 한 분이 주님의 편지를 대독했을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 대독할 때 아마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미지근하다고.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자 도시. 그리고 성도들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자, 근데 라오디게아의 가장 그 부유한 도시에 없었던 게 뭐였을까요? 정말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 꼭 있어야 하는데 좀 없었던 게 뭐였을까요? 돈은 많았는데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좋은 물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이 라오디게아를 리쿠스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주변에서 양들을 많이 길렀어요. 그러니까 양의 배설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강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털을 갖고서 옷을 만들었어요. 자, 옷을 만드니까 염색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염색 폐수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강으로 다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자체에 리쿠스라는 강이 있었지만 그 강물 자체가 이 가축들의 배설물에 의해서 또 그들이 만드는 옷을 염색하는 그 염색 폐수에 의해서 완전히 리쿠스 강물이 오염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 리쿠스 강을 흐르는 그 물에는 탄산칼슘이 많았답니다. 우리 탄산칼슘, 우리 사이다 탄산이죠? 근데 사이다에 단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천에 가셔서 물 마셔본 적이 있죠? 마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쿠스 강 안에 흐르는 그 물에는 탄산칼슘이 많았기 때문에 마시면 좀 토하고 싶은 그런 역겨운 맛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고 싶을 정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사진은 이제 저가 찍었는데 여기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의 북쪽을 찍은 거예요. 자, 북쪽에 보니까 하얗게 눈 내린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까? 여기가 히에라볼리입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 지역이에요. 온천. 아주 뜨거운 그 온천수들이 나오면서 석회들이 뭐예요? 거기에 계속 축적이 되면서 멀리서 보면 뭐처럼 보여요? 눈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여기가 이제 뜨거운 온천들이 나오는 히에라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는 뭡니까? 돈은 많은데 물이 오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물을
끌어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끌고 온 거예요?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를 요런 돌로 만든 온수관을 10km 걸쳐서 만들어 가지고 라오디게아로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히에라볼리에서 물이 거기에 들어올 때는 뭡니까? 뜨거운 온천수죠. 뜨거운데 한 10km 이렇게 해서 라오디게아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히에라볼리입니다. 여기 이제 온천 물들, 뜨거운 물들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계속 솟아나면서 그 석회들이 이렇게 축척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고, 그때 몇 년 전에 형제 자매님들이 가서 히에라볼리는 그 바깥에 야에도 뜨거운 물들이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조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라오디게아에서 제가 남쪽으로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호나즈 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골로새가 있는 곳입니다. 골로새의 호나즈 산은 높이가 굉장히 높죠. 2571m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년설이에요.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에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눈이 녹겠죠. 녹는 그 시원한 냉천수가 이렇게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쿠스 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자, 골로새에서는 이 물이 어떻습니까? 눈이 녹아서 만들어진 물이니까 시원한 냉천수겠죠. 근데 리쿠스 강을 통해 가지고 라오디게아에 갈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시원한 물도 열기에 의해서 이제 다시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고민이 뭐였냐면 돈은 많은데 이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제 저쪽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가지고 와도 미지근해지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아주 시원한 냉천수가 와도 라오디게아에 오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돈은 많아서 부유한데 이 물을 마시는 것이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성도들이 미지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행위가. 미지근한 신앙은 뭘 얘기할까요? 첫째, 이 편지를 보낼 때 주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는 나는 충성되고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부르심에 충성했던 분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시는데 자신의 삶 전체를 들이셨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하는 증인이셨는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충성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충성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충성되지 못했다.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뭐로 볼 거냐 할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 뭐라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건 뭡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충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얘기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많은 시간을 묵상했어요. 근데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주님의 일에 열정을 갖고 있지 않는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우리 남원선문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정말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일이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내가 더 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주님 믿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일만으로 만족해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주님께 충성되지 못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여기고 있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주님께서 그와 같은 성도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역겨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토하고 싶을 정도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감각하게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만으로 그냥 주님을 섬기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열정을 품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주님은 역겹다고 내가 너희들을 토하고 싶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평가는 뭐였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재미있는 것은 다른 지역교회들, 주님의 편지를 받았던 서머나 교회라든지 버가모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요.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는데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가난했습니다. 도시 자체는 부유했어요. 서머나 교회도 서머나라는 도시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궁핍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독특하죠. 도시가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뭐예요? 부유했습니다. 도시도 부유했고 그 안에 사는 성도들도 부유한 거예요. 다른 지역교회들은 주님의 편지를 받았던 교회들은 도시는 부유했지만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성도님들 왜 도시가 부유했는데 성도들은 가난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교회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편지를 전달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뭐예요? 황제를 뭐로 섬겼어요?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각각의 도시마다 수많은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어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황제 숭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은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뭐예요? 그 도시의 시민들로부터 고립이 됐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해졌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있는 성도들은 도시는 부유했을지라도 성도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뭘 지키기 위한 겁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결국 정치적으로 핍박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당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는 다른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자체가 도시가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성도들도 아주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랍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롭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네. 누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뭐라고 평가하셔요? 너가 공고한 것과 비참하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 보실 때는. 너의 가련한 것. 주님 보실 때는 아주 불쌍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은 굉장히 부유하다고 하는데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예, 아주 가난하고 영적으로 소경이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 수치스럽다고 주님은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부유했습니다. 예, 거기는 금융의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이 양의 털을 갖고서 옷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값비싼 옷이었답니다. 우리 뭐 영화 같은 걸 보면 로마 제국의 원로원들의 의원들이 입는 옷 보셨나요? 이런 걸 했는데 그것이 주로 어디에서 만든 옷이랍니까? 이 라오디게아 산 옷이랍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옷들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그런 값비싼 고급의 천들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오디게아는 안약 연고를 제조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물 자체가 어땠죠? 예, 거기가 양들의 배설물과 염색 폐수들이 글로 들어갔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오염된 물로 세면을 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병도 생기고 눈 질환이 많이 생긴 거예요. 예. 근데 라오디게아에는 의학 학교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의학 학교에서 뭘 개발한 겁니까? 자기들의 도시의 문제가 눈 질환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데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약 연고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안약 연고가 굉장히 효과가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눈을 치료하는데 매우 탁월하니까 그 안약 연고가 로마 제국 전체에 뭐하게 된 겁니까? 수출이 돼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부유했느냐? AD 60년에 이 소아시아 전역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빌라델피아라든지 이런 지역까지도 다 도시들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쪽도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도 황폐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폐화된 도시를 복구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정을 어디에서 후원했을까요? 네, 로마 제국에서 재정을 후원해 줍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의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빌라델피아 도시를 복구했어요. 자, 근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우리는 재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뭐하지 않아도 지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재정으로 도시를 복구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의 후원금을 거절하고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의 재정으로 도시를 복구할 정도로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라오디게아인데 도시 중심으로 지나가는 대로입니다. 사람 이렇게 작은데 도로가 되게 넓은데 여기가 전부 다 뭐로 깔려 있는 겁니까?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옆에 기둥들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인도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쪽은 차양막이 쳐져 있어요. 그 옆으로는 상점들이 즐비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주도로는 대리석 도로고 돌로 까는 도로고, 그 나라 더우니까 옆으로 인도는 차양막까지 다 쳐져 있었다. 그 다음에 옆으로는 좌우에 상점이 있는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거기 갔더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은 신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이, 예배당이 한 20개 정도가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교회를 다니는 그런 기독교인 수가 많았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동서대로가 쫙 지나가고 남북대로가 지나갑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터가 있는데, 여기 신전들이 있고 교회당을 갔더니까 물론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거대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런 교회가 있고 또 설교단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침례탕이 있어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던 탕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뭐예요? 이런 상수도 파이프가 다 매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저가 들어가니까 왼쪽에는 공중 화장실까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수도관까지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인데 상하수도를 완비하고 있는 그런 건물을 보면서 라오디게아가 정말 도시 자체가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뭐도 부유했습니까? 교회도 매우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북부 연극장이고, 서북장도 지금 보면 2000년 전에 그대로 복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돈을 나는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볼 때는 비참한 삶이었고 아주 불쌍한 삶이었고 아주 가난하고 눈이 먼 것 같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남원 서문교회가 사실 이 남원이 조그만한 도시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로 큰 예배당 건물을 허락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서 성도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작은 도시에 이렇게 큰 예배당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 다른 지역교회와 비교해서 우리는 이만하면 정말 주님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위험한 평가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의 평가는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고 편리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훌륭한 의사신 것 같아요. 교회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뭔지를 말씀하시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치료책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치료책을 줍니까? 첫 번째가 뭐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부여는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만이 줄 수 있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없이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부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스스로 부요하다 여기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라면 물질만으로 부요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 우리의 참된 부요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셔요?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 사람들은 순도가 높은 금을 소유해서 그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예. 자, 우리 성도님들 24K하고 18K는 완전히 값이 다른 거 아시죠? 자, 금은 어떻게 할수록 값어치가 올라갑니까? 순도가 높을수록. 자, 그러면 금을 순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달구어야 되죠? 맞습니까? 불로 달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망치로 두들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순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자,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을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으로부터 사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우리 그 앞장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셔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예.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의 평가는 너는 부자다. 너희가 진짜 부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님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왜 환난을 당했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죠. 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이 좀 선명하게 보입니까? 예. 순도가 높은 값어치가 있는 금을 만들려면 불로 달구어야 하고 망치로 연단을 해야 돼요. 두들겨야 돼요.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뭘 얘기합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뭐예요?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뭐예요?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도 주님 부르심에 충성하기 위해서 주님 부르시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산 것 때문에 실제 직장에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진짜 부요한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이 없었어요. 도시가 부요했고 성도들도 부요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황제 숭배에 핍박을 당했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경건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거나 이런 말씀들이 전혀 없어요. 다른 지역교회는 그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성도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산다 해서 우리가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때, 그럴 때 참된 부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해결책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환난이나 경제적인 궁핍, 이런 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은 뭡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부드럽고 윤기나는 값비싼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냐면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벌거벗은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것을 가릴 수 있는 처방을 주님 주시는 거예요. 뭘 사란 겁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흰 옷을 누구에게서 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흰 옷이 뭐예요? 흰 옷은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셨죠. 맞습니까? 그렇게 정결케 된 성도들에게 뭘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의 시작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흰 옷을 사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할 때 우리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처방전은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들이 뭐예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치료 효과가 탁월한 안약 연고를 만든 사람들이죠. 그 연고로 눈질환을 치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영적으로 밝게 볼 수 있을까요? 안약이 뭘 얘기할까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려면 뭘 잘 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영적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는 뭐예요? 구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구도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주님께서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 문 밖에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내내 주님께서 계속 그 구도자의 마음을 녹화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구도하는 영혼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깨달을 때 자기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그의 마음 문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영적 상황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했죠? 주님이 없어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무관심했겠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의 보좌에 계셨던 주님께서 어디까지 내쳐지신 겁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밖에까지 내쳐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문 밖에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놓고 하시는 거예요. 홀먼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세상에 빛이 난 그림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님이 마음문 밖에 서 계신데 주님께서 쓰신 것을 보니까 두 가지를 같이 썼더라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 가시면류관, 그 다음에 그 위에 왕관을 또 써놨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 마음문 밖으로 내치신 주님은 그들의 구주였고 그들의 왕이신 분이시죠. 맞습니까? 예, 우리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주님께 무관심하고 주님의 일에 열정을 품지 않고 세상 물질만으로 만족하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계셨던 주님이 어디까지 내쳐진 겁니까? 마음은 밖에 내쳐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문을 두들고 계신 거예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주님께서 내 마음문 밖에 서 계신다면, 만약에.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 문을 두들리고 계신다면. 자, 우리 2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하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하기 원하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는 이유가 식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는 그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너의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식사 시간 즐거운 시간이죠?
식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가끔 찬송가에 뭐가 등장해요? 나느냐 친구 대신 주님과 함께. 예, 건인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친구 삼기 원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한 사귐,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님 말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은요, 주님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친구의 특징이 뭐예요? 함께 이야기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내 사정을 말할 수 있는 건 언제입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구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뭐 하기 위해서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내가 마음으로 요즘 느끼는 것들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예. 그리고 때로 주님께 감사가 되면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친구 삼기 원하셨어요. 친밀한 사귐, 교제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사귐, 교제를 주님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서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아마도 휴대폰이 있었다면 휴대폰을 끼고 살았을 거예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죠. 그리고 충분히 돈이 있으니까 즐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게임도 하고 즐기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 무관심하고, 정말 큰일 날 일이 생겨야만 주님께 기도하고, 매일 큐티는 해야 하니까, 본문이니까 빠르게 2배, 3배로 해서 그냥 듣고, 나 오늘 큐티했다, 나 오늘 말씀 읽었다, 요걸로 자족하는 거예요. 자만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 함께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주님 정말 날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도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사귐,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주님께 무관심했습니다. 주님을 자기 마음문 밖에까지 내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문 안에 계십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문 밖에서 내 마음문을 노크하면서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식사를 하기 원한다, 너와 친밀한 사귐을 원한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좀 우리가 약간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라우디게아에 주신 주님 말씀을 읽으실 때는 마음이 무거우셔야 돼요. 그냥 읽고 지나가기 힘든 말씀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내 영적인 상황과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비교하면서 영적으로 내 상태를 진단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치료책을 받아들여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영적인 풍요한 삶,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